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양 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올바른 기도 제목 그렇게 주보에 올렸는데 주보에 올리고 나서 보니까 조금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바른 기도 제목보다는 성숙한 기도 제목이라고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성숙한 기도가 되는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각자 자기 신에게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있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수없이 다양하죠.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것이 잘못됐다, 어떤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도 그 나쁜 내용이 아니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기도가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초보적인 기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숙한 기도, 좀 신앙적으로 어른스러운 기도, 또 수준 높은 기도, 그런 기도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런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깨닫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거죠.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기독교인 말고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에도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단어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얘기할 때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사랑은 좋은 것인데, 그 사랑이 분별 없는 사랑이 될 때 아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나쁜 일은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열심이냐가 중요한 거고요. 사랑도 다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라는 게 나옵니다.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또 1달란트, 이렇게 세 사람의 종에게 주인이 이제 달란트를 맡겨주고 멀리 떠났다가 다시 와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1달란트를 이제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주인은 원래 깍쟁이라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인을 많이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주인이 맡겨준 거 그대로 간직했다가 지금 그대로 돌려주니까 당신은 손해본 거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을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니까 망정이지, 악하고 부지런한 종 같으면 그 1달란트까지 떼먹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그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겠지만 그런 사랑은 위험한 사랑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아이는 분별력이 없이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쉽게 말해서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지식과 지혜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반드시 지식과 총명, 지혜죠. 지식과 지혜가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과 지혜로 그 사랑을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사랑은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자기 아내 위에 다른 사람들을,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뭐 드라마에도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거 왜 사랑이라고 그럴까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음란이에요. 음란. 사랑과 음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사랑인 줄 알아요. 이게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사랑인 줄 알고 더 많은 여자들을 만나면서 자기는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식으로 알고 분별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사랑이 내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 또는 우리 교우들 공동체 속에서 넘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정말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쉽게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이렇게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은 선한 일인 줄 알고 했는데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은 악하다고 비난을 받지만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마귀를 좋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속는단 말이에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서. 그들은 자기가 이단이라고 절대 안 합니다. 기독교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속아서 그런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이나 뭐 그런 일들을 보고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마귀를 기쁘게 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선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 분별의 은혜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이제 깨달았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재밌더라.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또 기분이 좋아졌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부흥 강사님들 설교를 듣고 나오면 오늘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좀 광범위하게 말하면 그것도 은혜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뭐 재미있다고 그걸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다는 게 뭐냐? 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사실인데 오늘 설교 들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이걸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알은 거예요. 알은 거. 지식적으로 알은 거예요. 깨달은 건 뭘 말하냐면 오늘 주어진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게, 그게 깨닫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내가 이런 죄가 있었네 라고 알아지는 게, 그게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가지고 안 변해요.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깨달아야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이 없었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런 부분들이 알아져야 그때부터 이제 깨닫게 되고,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것은 착각만 해요. 내가 변화됐구나 이렇게 착각만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뭐 성경 얘기는 잘잘잘 잘하는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자기가 지금 변화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속적인 것이 섞이지 않는 진실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허물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허물이라는 것은 어떤 죄하고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것, 그걸 이제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잘한다고 하는 것이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분별력이 없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그 말이 진실이 뭔지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단어 하나만 가지고서 또 막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 문병을 가게 되면 가서 자기는 위로한다고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계속 상처되는 말만 하고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위로한다고 막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상처되는 말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할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죠. 아, 지금 이 사람이 기분이 어떤 상태구나 알아차리는데, 미련한 사람은 그 한 단어만 가지고서 막 또 싸워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의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의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 선한 행실. 그런데 이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의롭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착한 것이 다 착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착한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 누구와의 관계냐니 관계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자, 의의 열매라는 것은 의로우신 나무이신 예수님, 그 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끊어지지 않아야 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라는 것, 착하다는 것을 어떤 행동 기준으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행동 기준이 아니고 관계 기준이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가 됐느냐는 거예요. 의에 온전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분과 관련돼 있을 때, 그분과 연관돼 있을 때 그 사람의 행위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서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통하여,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의의 열매 같은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예요. 예배. 자, 이것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 또 다른 말로 하면 의식 예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절반이에요. 절반, 반쪽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뭐냐면 생활 예배예요. 생활 예배. 여기 와서 드린 이 예배가 열매를 맺는 현장이 어디냐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의의 열매가 맺혀야 이 예배가 이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질문은 우매한 질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이것은 똑같은 무게로 가야 된다. 균형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의 정성과 모든 것, 그 무게만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게만큼 선한 일에도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뭡니까? 착한 행실이요, 착한 행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예배라면 목숨을 걸고 쫓아다녀도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나 예수 믿어라, 너나 교회 다녀라. 또 뭐라고 뒤에서 교회 다니면 뭐래? 기도 많이 하면 뭐래? 비난한단 말이죠. 왜? 열매가 없으니까요. 삶의 예배가 없으니까, 생활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만큼 지금 여러분들 정말 그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서 집에서 생활할 때, 특히 주변에 다른 사람들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만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듯이 만나셔야 된다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를 느낄 만큼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삶의 그런 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하셔요. 그런데 그것만 하시면 안 돼. 그것만 하시면 초등학생 기도밖에 안 돼요. 좀 더 성숙한 기도, 수준 높은 기도를 하려면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배우십시오. 집에 가서 많이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하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좋은 기도예요. 이 기도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계속 막 주문을 외우듯이 막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좀 위험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뭐 주문 외워가지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의의 열매를 위해서,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이것은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 이끌어 가실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조금 더 터치하지 않으시고 단지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인도만 하시지 우리를 강제로 로봇처럼 조정하시진 않으셔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만큼 노력도 하셔야 돼요. 노력도. 삶의 노력도, 행동의 노력, 언어의 노력, 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언어의 습관이 확 바뀌더라.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 바뀌지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 입을 탁 틀어막아서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강제로 우리를 끌고 다니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만 또 그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인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도 중요해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묻지 마세요. 이것은 균형의 문제, 균형. 무게중심의 문제라는 거죠. 잘못된 내용은 열심히 기도할수록 잘못되는 거죠. 뭐 기도하는데 잘못된 내용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수준 높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사랑과 영적인 분별력과 의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